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에 예배자로 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은 전가이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 곧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그 제물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죄가 전가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주인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전가란 사전적 의미로는 잘못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떠넘겨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한다. 죄의 전가란 죄를 지은 자가 남에게 죄를 떠넘김으로 자신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게 된다. 구약에서는 이 제사의식을 통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았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므로 안수는 전가 행위이다. 복음의 핵심은 전가에 있다. 1.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인해 신음한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고통하고 형벌을 받아 마침내 망하는 인생이 된다. 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자범죄이다. 자범죄는 일상의 삶에서 자신이 스스로 짓는 죄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등등 이 자범죄는 우리 각자가 인정하는 죄이다. 그런데 원죄라는 것도 있다. 이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을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 원죄가 있기에 이 원죄의 죄성으로 인해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산다. 비록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 가지게 된 죄성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 이 죄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고 이것이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으로 인한 죄의 전가이다.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죄가 전가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자이기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님에게 죄의 전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을 여셨다. 그것은 구약에 반복되는 제사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이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로 넘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된 어린 양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기 위해 오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와 원죄까지도 담당하셨다. 예수님에게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예수님을 통한 의의 전가? 전가는 죄의 전가만이 아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의의 전가가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아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 제물된 짐승의 안수함으로 제사드리는 자의 죄가 전가되고 그 죄를 담당한 짐승은 죽음을 당함으로 제사드리는 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죄사함은 한계가 있다. 그 죄사함은 완전한 속죄,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없었다. 그 죄사함은 제한적인 죄사함이기 때문이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당시 지은 죄만 사함 받는 것이다. 자백하는 죄만 사함 받는 것이다. 짐승에게 위임한 죄만 속죄 받는 것이다. 짐승에게 전가시킨 죄만 속죄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죄는 속죄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야만 했다. 어제 제사 드려 사함 받았지만 오늘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속죄받기 위해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곧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의식은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이다. 그림자이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참 제물이 아니므로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온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시어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 온전하게 모든 죄를 사함 받는 죄사함을 이루셨다.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사함 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셨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함이 이루어졌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주의하여 실수로 지은 죄까지 용서함 받았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은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하셨다. 다시 피 제사를 드리는 반복이 없도록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요즘 들리는 뉴스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쓸 기물을 만들고 제사장 후손을 찾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계획한다고 한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의식을 폐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 제사장은 존귀한 직분이다. 구약시대에 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이 제사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당시에 이 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었다. 존귀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직분은 영화로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은 존귀한 직분인가?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직분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는 제사장에 대해 존귀하다고 말한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그것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취할 수 없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받는 것이기에 존귀한 직분이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기에 존귀하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양편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기도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는 자이기에 존귀한 것이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존귀한 직분인 것이다. 3.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아무나 나아가서는 죽음을 당한다.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이기에 존귀한 직분인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이 이런 존귀한 직분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다. 그것도 시시하고 초라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인 것이다. 3.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죽음이 주는 의미. 최초의 제사장은 아론이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행하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자.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이 거행된다. 그리고 이어서 9장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첫 제사가 집행되었다. 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 놓았을 때 제물을 태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서 분향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그들은 규례에 따라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할 분향단에 그 불을 옮겨서 분향을 해야만 했다. 향로는 성소 안 분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금으로 된 그릇을 말한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서 분향을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급사시킨 것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을 통해 유추해 보자. 그들의 죽음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레위기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너와 내 자손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말한다. 너희들이 회막 곧 성막에서 제사들 드리러 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분별력과 판단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 실수하기 때문이다.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술에 취하면 대체로 사람이 혼미해진다. 혼미해진다는 것은 정신이 헛갈리고 사리에 어두운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분별력이 떨어지고 이성이 둔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또한 술에 취하면 사람이 난폭해지기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방탕하기 쉽다. 술 취함으로 담대하게 죄짓기도 한다. 술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제사장의 직무 수행 시에 독주를 금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언급된 이것은 앞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로 인한 실수와 관련된 것임을 시사한다. 당대의 의인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 실수를 하여 수치를 드러내고 결국 이로 인해 아들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임무와 더불어 하나님의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직무 중에 술에 취해 그들의 지위와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됨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하고 왜곡되게 하는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바울은 복음의 직분자들에게 술을 즐기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는 술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리와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 직임에 불성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날의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이요 복음의 사역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베드로전서 4장 7절. 술에 취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성령에 취해야 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국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을 신앙의 척도로 여기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음주는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술 취함으로 인해 이런 폐해가 있기에 권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1.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신약의 예배인 구약의 제사는 엄격하게 집행되었다. 정해진 장소인 성막, 성전에서만 제사의식을 드렸다. 그리고 드리는 제물의 종류도 제사별로 정해져 있었고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정하셨다. 또한 가져온 짐승 제물을 잡고 각을 떠서 태워야 할 부위, 먹는 부위, 버리는 부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다. 구약에서 말한 이 모든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의식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예수님의 몸은 성전이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러므로 제사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길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요즘은 기독교 내에도 종교다원주의가 침투하여 예수 없이도 선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과 섬김이기에 사랑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진리는 시대 상황이나 사회 문화나 세상 가치관과는 달리 불변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배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 있다. 다윗이 3만 명을 일으켜 바알레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을 지날 때 갑자기 소들이 뒤무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진노로 그가 그곳에서 즉사했다.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무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나름대로 즉각적으로 잘 행동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신성한 하나님의 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깨어져서 되겠는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직접 손을 대면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알지 못했는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여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선한 동기와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옳다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생활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이 직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 레위기 10장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일 때 온 몸이 전소된 것이 아니라 목숨만 앗아간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입은 제사장 의복은 거룩한 의복이고 특별한 의복이었다.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의복이 삽시간에 수의로 바뀌고 말았다. 나답과 아비후가 옷 입은 채 죽었다는 것은 그의 제사장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그가 받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은 존귀하다. 하지만 그 직분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자는 교회 다니는 자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법을 행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3.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아론에게 두 아들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신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거룩함을 입어 여호와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별된 제사장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부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성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면 죽음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다. 무엇이 진정 복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이고 저주이다.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력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비록 인생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만남으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 세상 형통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이다. 우리의 예배 속에 회개와 찬양과 기도가 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결단과 확신과 기쁨이 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말씀과 봉헌과 헌신이 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예배는 저주일 수 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예배는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배하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기 힘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진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가장 먼저 예배가 달라진다.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자신의 힘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미 순서가 짜여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쉬울 텐데 이미 순서가 다 짜여져 있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순서가 짜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성령께서 거기에도 인도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예배는 어느 개인의 의견을 따르는 예배도 아니며 어느 교파나 단체의 방법을 따르는 예배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교단의 정체성과 교단 신학 또는 신학사조에 따라 신학사상에 따라 시대 상황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신학 등등의 이론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이해도 같은 맥락이다. 자유, 인권, 평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벗어난 비진리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다. 성도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진다. 성도들은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예배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순서와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뜰에만 머물러 있었고 대제사장만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다. 나의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어떤 이는 슬프고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다. 내가 슬프고 괴롭더라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자. 예배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